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시하신 것 같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겸허히 모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타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사도로 세부심을 받습니다. 제자의 길과 사도의 길을 가는 여정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사도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말씀 사역들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베드로 전서 말씀이 있습니다.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권력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그 환난을 잘 대비하고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보낸 서신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되어지면 베드로 전서를 한번 읽으시면 거기에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 4년 지났는데 그 교회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끝나면 좋았겠지만 그 어려움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졌어요. 그랬더니 더 어떤 어려움들이 더 오느냐면 이전에는 밖에서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왔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느 정도면 서로 잘 감당해내자고 이렇게 뭉치지만 그게 오래되면 지치고 힘들어져서 그 안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또 교회가 터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을까가 이 베드로의 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정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사업 현장만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음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러면 이렇게 어려울 때에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 가장 핵심된 말씀을 이것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면서 그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는가를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어려울 때 붙잡아줬고 힘이 되어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환난에서, 고난에서, 죽음 앞에서도 이겨내도록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제게 이렇게 다가옴을 보고 오늘 말씀을, 본문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와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그 14절에 보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를 쓰고 그 베드로의 지금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날이 이렇게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장막을 벗은다는 말은 우리 몸을 장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바울도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이런 표현들을 쓰지요.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후서는 바울이 자기의 임종을 이렇게 느끼면서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는 가운데 배고픈 사람들은 떡 먹은 것으로 만족을 했지만, 베드로는 거기서 뭘 느끼느냐 하면,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성경 예수님에게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알게 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자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렇게 문서로 된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에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이 내게 영원히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구나. 영생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성경은 나의 영혼의 영생의 양식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체험들이
성경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많이 되지 않았어요.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 약간의 아람어가 좀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었고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성직자들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일반인들이 가지고 읽고 듣고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1600년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00년대니까 이거 한 400년 정도? 이렇게밖에,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한 4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직접 읽고 보고 듣고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다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렇게 된 게 굉장히 큰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냥 한 권의 책으로가 아니라 이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다. 성경과의 관계, 이 성경과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이 안에 내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 이런 자세로 이 성경을 바라보면 정말 이 성경이 귀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권의 이 성경이 이 안에 영생할 수 있는 귀한 것이 이 안에 들어있다. 이걸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제대로 깨달아지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영생을 얻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번 주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과 나와 어떤 관계, 어떤 사이가, 어떤 이 말씀과의 형성이 되어지는가 할 때 베드로는 가장 먼저 성경 속에서 나타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은 내게 영생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말씀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gat히는 일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갇히게 되는데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이 서로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때 사도들이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사도들이 감옥에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채워져 있던 수갑도 착고도 다 발에 또 풀리고 이렇게 옥문도 저절로 그냥 열리고 그래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해라.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영생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천사가 이끌어내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옳겠는가? 너희가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제사함을 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의 구원자로 모시고 이 성경은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죽음이 찾아올게 될 텐데 그때 막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돈도 권력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사람 살리는 것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 성경 말씀 한 말씀 하나님 내게 오면 내 생명 살아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경험한 말씀은 베드로는 위기를 말씀으로 극복하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으로 극복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사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막 부흥돼서 학자들은 한 2만 명까지 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거기서 어려움, 내부적 갈등도 생기고 박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사도들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력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말씀 사역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왕성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수가 더 많아졌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목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점점 더 좋아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도와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역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하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더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위기로부터 더 활력 있게 성장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극복해내는가 하면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구나.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시들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을 것이고 영원하다. 살아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살아있어서 맛이 있고 사람들의 어떤 상황이 되면 교묘하게 그러니까 아마 이 베드로가 후서를 쓸 때쯤 되면 그 안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단적 또는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고 뭉치지 못하게 하고 갈라서게 하고 교회로 얘기한다면 그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 부흥을 힘쓰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저런 아쉬운 것들을 얘기하고 부족한 것들을 지적하고 그런 모습들로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고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세상에 그런 곳은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면 금방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하늘나라에서 만족할 수 없을 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듣고 또 들어도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니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항상 살아있는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이분들에게 이미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내기도 했고 그 이전에도 베드로와의 관계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베드로서 같은 경우는 공동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어떤 지역 교회들에게 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 같은 베드로전서 후서 같은 경우는 공동서신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보낸 말씀입니다. 그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읽으면 하얀 건 종이, 까만 것은 글자가 아니라 이것이 읽어지면 내가 배부러지고 맛이 있고 다해서 뭐 꿀같이 달다 그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이 말씀이 내 죄를 그냥 단칼에 베어내서 또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으면 이 말씀이 그냥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언제나 살아있어 내 영혼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솜방망이 같기도 하고 아무 뭐 능력이 없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서 때로는 칼이 되고 때로는 내게 이 말씀이 명령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베드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5절의 말씀인데요.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대대에 있을 것이다.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8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참 영원하게 자기가 임종이 임박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떠나가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순교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에 이 말씀에게 부탁을 한다. 그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 말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는 그 시대에 가면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릴 경우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여섯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 12절에 보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13절에도 한번 나와요.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겠다. 15절에도 한번 나옵니다.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고난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3번이나 생각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 지쳐 있을 때,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나 홀로 남아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생각나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 주시고 때로는 지팡이가 되고 때로는 길이 되고 때로는 양식이 되고 때로는 내게 살아있는 은혜가 되어져서 그 생각날 수 있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생각나려면 알고 있어야 생각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야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전에 2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성경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3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인 모두가 이 정도는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세 장씩 읽으면 이거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3장 읽기는 쉽지만 1년에 한 권을 읽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미 알고 있는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에서 보면, 특별히 18절에서 보면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런데 무슨 말을 듣느냐면 17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을 듣습니다. 거룩한 산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어디냐면 변화산을 얘기해요.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여기서 집 짓고 삽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들은 얘기예요. 그때 하늘로부터 거룩한 산에서 우리가 들은 얘기가 있었다. 여기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그 말을 듣게 됐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얘기를 듣게 되는데,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은 못 듣지만 들을 수 있는 말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들을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들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자들이 다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기뻐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소리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소리는 항상 우리에게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십니다. 어디서든지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나 언제나 보고 들리는 은혜를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이런 표현합니다. 앞으로 더 갈수록 더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은 이런 표현이에요. 이 당시 베드로가 이때는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은 때지요. 그리고 일부 서신들만 이렇게 서신으로 이렇게 되어질 때인데, 더 확실한 말씀, 이게 신약 성경이 완성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어두운 데 등불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의 마음에 등불과 같이 밝혀주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에 이렇게 희망을 주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인생 밝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쪽은 찌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얼굴이 달덩어리처럼 환한 해처럼 밝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샛별처럼 떠오르게 하겠다.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마음에 떠오른다. 샛별이 떠오르면 이렇게 동이 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이 밝아져요. 근데 여기 샛별이 떠오르기라는 말은 가운데 이론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의미한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까지
우리 마음에 기쁨으로 밝게 맞이하는 그런 말씀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오면 내 마음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떠오르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떠오르면 밝아지는 거예요.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어두운 내 인생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면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내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인생 밝아지게 되어집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성경이 앞으로 이루어질 건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제가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되게 하시고 성령에 감동되어진 말씀들이 증거되게 하시며 듣는 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감동이 있다는 말은 성경이 마음에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에서 그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풀어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사람들 무서워서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의 감동이 오고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당당하게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본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공부 못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설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 언어학, 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 보면 4가지가 있어요. 먼저 듣기예요. 듣기를 잘하면, 잘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읽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쓰기고, 네 번째로 말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적용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을 매일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매일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매일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말하기 바랍니다.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이것을 하면 어떤 언어도, 영어도 할 수 있고 외국어들도 할 수 있고 한국어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온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국어를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말을 잘하더래요.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도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열심히 하다, 그렇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